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우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 오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좀 깁니다. 고난의 중량만큼 늘어나는 하늘복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교대가 너무나 아쉽게 이제 끝이 나가고 있어요, 그죠? 예,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시면은 또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그 간증을 들어보시고 또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제 안에 이런 궁금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간증의 주인공들이 나와서 하는 그 자신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3일 은혜드림교회 최인서 목사님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두 집사님을 자전거를 같이 타다가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4일 변기수 원장님은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장애를 위해 평생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 장애는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그 허리가 휜 대수술을 받으며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간증의 주인공으로 섰습니다. 6.21 통일소망 선교회 온성도 성도님은 본명이 온성도래요. 본명이. 그 온성도 성도님은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자들을 돕고 빼내는 사역을 하다가 공안에 체포돼서 2년 6개월을 온전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일 날 코미디언 정선희 집사님은 다 아시는 것처럼 남편의 자살, 그죠? 생각지도 예기치도 않았던 자살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자살하게끔 만드는 배신을 당하는 큰 아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14일 더 아름다운 교회 모용국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를 잘하시는데 교모세포 종암 사기 말기암에서 은혜로 기적으로 살아났지만 여전히 오른팔을 들지 못하고 또한 오른 다리를 불편하게 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5일 이민아 대표님도 기적적으로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 오히려 순종하면 실패합니다라는 제목을 내걸 정도로 계속 거듭되고 반복되는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16일에 이현숙 선교사님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을 아프리카 말리에서 교통사고로 남편을 그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17일 한정원 교사 선생님은 정말 끔찍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큰 상실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간증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피하거나 살아나고, 팔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되고, 배신을 전혀 당하지도 않고 병에 전혀 걸리지도 않고 실패 절대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잃는 일이 없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간증의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분들에게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공통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하는 기적과
또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몰아치는 아픔과 슬픔을 견뎌내야만 하고 사랑하는 이를 그 잃어버린 상실과 그리움이 마음을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그 너무 아픈 순간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계셨고 죽은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간증자들이 공통되게 묻는 질문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그를 데려가셔야만 했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간증자들은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살고 사명을 외면하며 살고 받은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은 그들의 잘못과 죄악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그들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시련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묻는 질문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과 시련?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데요 내 고통과 시련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답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구나 하는 쉬운 반응은 고난을 이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사실은 고통과 고난 자체보다 더 아픈 것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 근데 그 시험은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우리를 타들어가게 만드는, 우리를 태워버리는 이 불시험 당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는 기도하고 나가는데 실패할까? 왜 나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럴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시련과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위에 사는데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채찍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죠.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우리의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더라는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아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 죄송합니다.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믿는 친자녀로 바르게 세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만사형통되어서 하나님 떠나고 제약된 세상에서 마음껏 인생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아픔, 슬픔, 고통 전혀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다니엘 기도에 나온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 잘 믿고 사명받아 주님을 위해 선교지로 갔는데 거기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는 것.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 살아도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간증입니다. 성경 역시도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순교당한 일을 기록하고 기독교의 역사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었으니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니 하나님이 너를 대대로 축복하시고 아무 고난도 없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박해가 있대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면 문 앞에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못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말씀대로 잘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징계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아프게 하셔서 채찍을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제대로 된 자녀로 세우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붙잡아야 될 말씀은 고난은 복이 있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은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우리가 읽은 팔복은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복이 있나냐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되고 또 올라가고 싶은 데까지 한없이 올라가는 인생을 우리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팔복은 우리에게 역설적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해야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은 대체적으로 교만합니다. 마음이 부유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겸손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꼿꼿하게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도요,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습니까?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죠. 인생의 수많은 풍파 가운데 내 똑똑함과 지혜와 내 잘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달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근데 그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슬퍼하는 거죠. 왜 슬퍼합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슬퍼하죠. 좋은 일만 생겨보세요. 고난이 없어 보세요. 그분은요,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왜 웁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애통해야 합니까? 아프거든요. 찌르거든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그에게 복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자 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진짜 복인가요? 왜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왜 사람들의 욕을 들어야 됩니까? 왜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나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왜 들어야 합니까? 그게 복입니까?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을 먹어야 한다 말씀하세요.
거짓으로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유를 찾으려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유를 찾는 순간 우리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 하고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징계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주저앉고 불안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을 보게 될 때, 즉 고난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이 고난은 복이 되고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통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묵묵히 애썼는데 왜 하나님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하는 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왜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고난이 복이라,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복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중량만큼, 무게만큼 여러분이 받을 하늘복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고난의 무게가 여러분 가운데, 이 고난은 애매히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하늘복의 분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중에 속으로는 모르겠지만 입으로 아멘 하신 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나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징계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포기하셨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중량이 다르다고 우리를 위안하고 또한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늘 새벽기도회 때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온갖 시험으로 원망하고 불평해서 멸망당했던 이야기들 속에서 이 본문이 나옵니다. 왜 시험을 당합니까? 인생의 광야가 너무나 불평거리가 많은 거예요.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이집트보다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한데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잘 수 없어요. 날 이동해서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세찬 바람을 맞고 비록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지만 그럼에도 광야는 자기들의 집이 아닙니다. 광야에서요 그들이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예를 된장찌개 좋아하십니까? 1년 365일 된장찌개만 드십시오. 여러분 복입니까? 조주입니까? 내가 정말 된장찌개 좋아하시는 분은 1년 365일 삼시세끼를 드실 수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 된장찌개 먹다 보면 김치찌개가 생각이 나고 김치가 먹다 생각하면 탕수육이 먹고 싶고 탕수육을 먹다 보면 삼겹살 그래서 바비큐를 먹고 싶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1년 360일 40년 동안 뭐만 먹이셨어요? 만나만 먹이셨어요. 그들이 하는 불평이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고기 안 주세요? 막 불평이 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집트에 있을 때는 막 온갖 거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진실이든 가짜이든 간에 그들이 1년 365일을 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 힘든 일입니다. 그 고통이에요. 그 고난입니다. 편안한 잠자리에서 자고 싶고 비록 내가 벽돌나르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식탁에서 맛있는 밥 먹고 그래 내일 좀 노동하면 어때? 내일은 좀 다양한 음식 한번 먹어보자. 채소도 좀 뜯어오고 양 한 마리도 잡고.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를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또 물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이집트에는 날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선한 물을 매일마다 공급받으며 물의 풍족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그 광야는 결코 여러분 복된 땅이 아닙니다. 고난의 땅입니다. 아픈 땅입니다. 목마른 땅입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이기게 하실 것이다. 또 너희가 이기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가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내게 힘든 고난이 닥쳤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고난으로 인한 복을 받을 만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 100kg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가 돼야 100kg를 들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어떤 나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난과 아픔, 그 무거운 고난의 중량을 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계속적인 사업의 실패가 있어서 그 고난이 내게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래서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내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반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부 때 저희 1살 위에 이제 저랑 이름이 비슷한 박수영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피아노를 잘 쳤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반주를 하고 또 그분이 부른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이 가끔씩 제가 찬양 방송을 듣다 보면은 올려놔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일부를 제가 들으면서 옛날에는 참 아이 같은 찬양이다, 옛날에는 참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다 했는데 그 안에 굉장히 참 깊은 뜻이 숨겨 있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이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노래는 안 불러드리고 일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학생이 정답을 가장 잘 알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 너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건 이 때문이야. 때론 내게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닥쳐올 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 낙담하며 좌절에 빠졌을 때에 그때 나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이유 알았다네. 왜 나에게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할 때 그것은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때로는 그 사람을, 때로는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고난의 중량을 이겨내는 만큼 하늘 복의 분량은 늘어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잘 믿으려 하는데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 순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그 말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의 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가진 것을 가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해서 누리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차원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상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어요. 이 땅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쌓아 올린 업적과 재산입니까? 회사의 나의 직위와 성공입니까? 그거요,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어떤 분은 잠깐이더라고요. 잠깐. 영원할 것 같았는데 잠깐 누렸는데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그 모든 치욕을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다. 왜요? 하늘에서 상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의 고난의 중량을 견디는 만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 여러분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상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다니엘 기도하면서 너무나 안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니까요 막 너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 찬양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잘 아시죠? 네, 우리 큰 목소리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들지 말라고, 이 세상에 정들지 말라고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정들어버리면요, 천국이 소망이 안 됩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하늘이 잘 되고 막 내게 아무 문제 없어 봐요. 이 땅이 천국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 천국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때로는 내 인생의 아픔도 고통도 육신의 질병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하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아, 그래,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지.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지. 이 땅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정말 열심히 쌓아올린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맞아, 내가 가야 될 곳 천국이지, 하늘이지, 하나님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이 세상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소유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향한 고난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프고 이 세상이 절망스럽고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릴 많을수록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정이 들지 않아야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 성공해서 주님을 떠나기보다 실패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에 상이 쌓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정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정들지 않고 이 땅에 바벨탑을 쌓지 않고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내게 있는 고난 그 중량만큼을 짊어지며 하늘복의 분량을 생각하고 그 상을 믿고 확신하며 이 땅의 고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반석의 신 주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